지난 주간에 어느 가정에서 사업장을 이전해서 전원주택 지어서 이사하는 신방을 드렸고요. 또 어느 집은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이사하는 신방도 했습니다. 또 어느 한 집은 출산해서 새로운 아이를 낳는 기쁨이 있었고요. 또 어제는 한 청년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소천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지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책도 쓰고 시도 쓰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투지 말자, 미련일랑 투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최유진 씨의 하숙생이라는 히트곡이었지요. 저도 어렸을 적에 아무 생각 없이 좀 묵직하게 부르는 그런 이 노래에 매력이 있어서 저도 많이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 말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는 말이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건 맞아요. 그지요? 우리 인생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저 어느 한때 그냥 후련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바로 그게 인생.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 뭔가 여기 보면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정일랑 투지 말고 미련일랑 투지 말고 살자.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인생이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타고난 수한 잠시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다가 왔던 그곳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냥 왔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세상에 보내실 때는 세상에 나가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뭐냐? 사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 뭐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의미 없이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는 뭔가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를 사명으로 알고 나그네 같은 인생 보람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전두환 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보다는 비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달 사이에 두 전직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 분 다 아직도 묻힐 것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살아있는 전직 두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안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래도 최고의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으면 퇴직한 이후에도 박수받고 환영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온 국민이 애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견주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그 사명이 무언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저 욕정에 이끌리고 정권욕에 이끌려서 부정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이웃에게 덕이 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야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살다 왔다 칭찬받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였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물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음 굳게 단단히 먹고 그럴 일 감당할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제자들이 듣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대표격인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절대 그렇게 못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변했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제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지요. 아니,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서 죽임당하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제자가 아니지요. 박은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부활은 해도 되지만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항변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바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하셔도 보통 책망이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찌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 않고 남달리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 않으면서 남이 받지 않는 복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 심보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십자가에 고난 없는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 하고 싶은 생각, 욕정 그걸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각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있잖아요. 믿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예수 믿기 때문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참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신앙 양심 지키기 때문에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이 고난, 십자가로 알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지고 내 가는 길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두고 싶으면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열매를 거두고 싶거들랑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살면서 공짜 좋아하지 말고 놀고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 각자의 사명으로 알고 그 십자가 힘들어도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16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이렇게 오늘 넘어왔는데요. 17장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엿새 후에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말씀을 하신 후에 엿새를 지난 후에 오늘 여기 있었던 일이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어디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지요. 여러분, 여기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왼쪽에 지중해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북쪽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쪽으로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 산입니다. 이 산의 높이가 2814m로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약간 높은 그런 산입니다. 이 산 위에는 항상 이렇게 눈이 덮여 있고 그 눈이 흘러내려서 물줄기가 쭉 어디로 모이냐면은 바로 이 메롬이라고 하는 호수에 모이게 됩니다. 이 메롬 호수를 이렇게 가득 채운 물이 쭉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물줄기가 이렇게 모여서 갈릴리 호수,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다라고 했는데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그 갈릴리 바다 물이 쭉 내려와서 또다시 뒤에로는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할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사해라고 하는 곳이지요. 이렇게 볼 때 이 바로 이스라엘의 헬몬산은 바로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물을 이렇게 흘러내려 보내는 영산이고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명산에 예수님께서 대표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과 바로 16장의 마지막 28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16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옆에 두시고, 자, 내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이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16장에서는 궁금했는데 바로 이 17장에 이어져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헬몬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구약 성경에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의 복음과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인데요. 그 중에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하다 그 말은 약하다 그 말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별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습이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데리고 합수훈련 하시면서 3년 동안 사셨어요. 제대로 영양식을 했겠어요? 근근히 아마 이렇게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서 깡 마르셨을 것이고, 입고 있는 옷은 명품 옷에 맞는 맞춰 입은 옷이 아니라 그냥 초라한 옷 그냥 입고 그렇게 활동하시고, 또 밤에는 그거 펴놓고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다시 걸쳐 입고 훌훌 털어서 입고 이러셨던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잖아요. 이스라엘로 봐서는 지방의 촌동네예요. 그 동네는 특유의 또 사투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특유의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도회지에서 그래도 이렇게 품위 있게 자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무식한 시골 촌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 때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겠어 라고 빈정댔던 그런 분위기가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3년 동안 예수님 경험해 보니까 겸손하시지요, 진실하시지요,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신 스승으로는 느껴지지만 아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처럼 왕권을 가지신 그 영화로운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 본체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이들을 데리시고 헬몬산에 가신 거지요. 자, 헬몬산에 도착하시자 예수님은 2절 말씀처럼 갑자기 변형하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나중에 이름하여 변화산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신 거예요. 여기는 변형이라고 했는데 그 변형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해같이 빛이 나고 입으신 옷에서도 역시 빛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다가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으로 미리 나타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데 재림하실 때의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이 지금 제자들 보는 앞에서 헬몬산에서 변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내 모습이 너희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의 본래 모습, 본체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을지라도 영원히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다. 다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지라도 너희들 겁먹지 말아라. 나처럼 져야 될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길 따라 사명 잘 감당하라. 그러면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천국에 계시면서 때가 되면 우리 대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고 함께 일으키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영생복락 누리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사명을 잘 감당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에 있을지라도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듯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가 됐는데요, 변형되었는데 바로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옆에 또 누가 나타나냐면은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고 또요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된 그 모습으로 그냥 대화를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만 변형된 게 아니라 모세도 변형되고 엘리야도 변형됐다라는 거지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죽도록 충성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느라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특권을 내려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길을 바로 이 모세가 갔던 거예요. 자기만 생각했더라면은 특권의식 가지고 공주의 아들로서의 여러분 특권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십자가가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힘들어도 함께 해야 돼. 그 십자가 길을 가야 돼.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놨던 바로 이 모세.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훈련을 받았지요.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했던 모세.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변형되어 나타나게 해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 참신야를 놓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바로 엘리야잖아요. 자기를 제거하려던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과 맞서 싸웠던 사람. 그래서도 엘리야는 하나님만 믿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리바람을 태워서 성천하게 하시더니 헬몬산에서 바로 이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변형되어 나타나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이 모세 옆에 엘리야 옆에 저와 여러분들도 서게 될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 가지고 충성할 때 그날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역에서 전도해서 주일학교에서 찬양대에서 내년에 봉사해야 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원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지원서 다 내주시고 또 내가 자원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추천받을 때 제안을 받을 때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힘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럴 만한 환경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변형시키시듯 모세와 엘리야 변형시키시듯 우리도 변형시켜 주시되 우리의 인품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수고하는 일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잖아요.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됐지요.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눈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참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말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할 때도 먼저 말하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할 때도 먼저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잖아요. 변형된 이 자리에도 먼저 말하지 않아요. 성질 되게 급한 베드로. 뭐라고 이때 말했는가 보세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주님이 원하시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 짓고 엘리야에서 초막 짓고 그곳에 계시면 우리도 그 옆에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바리새인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헬몬산 지금 그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들과 예수님만 계시는 곳,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그곳, 영광만 있는 그곳, 편안한 그곳에 자리 잡고 터 잡고 계속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나 문제 많은 세상 데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많은 문제 많은 세상 다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십자가 진 가시밭길 가는 것보다는 십자가 내려놓고 꽃길만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고 은혜는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희생은 하지 않고 박수만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가야 될 골고다의 언덕길입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의 십자가는 빼고 꽃길만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쉽게 빨리 많이. 여러분, 그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축복의 길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지혜로운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5절에 갑자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싹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언제 또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요한 앞에 가서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나오는 순간에 이 소리가 울려 퍼졌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신비로운 경험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예수 중심하고 예수님의 말씀 중심에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신비로운 경험들 필요합니다. 어쩔 때는 그냥 방언도 하고 그냥 3층천에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걷는지 뛰는지 나는지 자는지 생신지 분간할지 못할 정도로 뭔가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계속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좁사오니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현실 속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6절 8절에 보니까 땅에 다 엎드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엎드린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니 그 옆에 있었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상은 일시적인 것이고 신비적인 경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적인 경험이 좋아 보여도 그래서 그런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던 중에 신비로운 경험은 가끔 필요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신비로운 세계에 몰입해 있으면 안 됩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했으면 곧바로 현실로 돌아와야지요. 변형된 신비로운 예수님만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현실 속에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형되고 부활하고 영생복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서 이런 복받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